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여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금요일 한 끼 금식하면서 좀 절약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제예물로 구제헌금으로 드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명절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진정한 명절은 부활주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종교나 또 어떤 그런 사상 또 어떤 체계도 성도의 부활을 신화에 보면 신들의 부활, 신들의 순환 이런 것도 많지만은 우리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심으로 김밥을 드리는 날인데 또 한 권사님이 그럴 수 없다고 불고기를 볶고 떡과 과일, 계란까지 푸짐하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 두려워합니다. 역사를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죽음은, 사망은 죄의 삭시고 죽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내리시는 죄와 죄로 인한 그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심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 많으신 긍휼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한이 없으셨습니다. 긍휼 무슨 의미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긍자와 또 구휼할 휼, 베풀 휼자를 써서 긍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돌보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들 불쌍하구나, 죄를 졌으니 죄값을 받는구나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어떤 때는 불쌍한 마음이 있죠. 긍휼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참 불쌍하구나. 그런데 정작 움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거나 입산수도를 하거나 또는 선한 일을 해서 공덕을 쌓는다, 이런 것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한 가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강력한 행위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아멘 하고 우리의 마음문 열고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원은 먼저 우리의 영이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르셨고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의 돌문은 결코 우리 주님을 가둬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그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애당초 기독교라는 생명의 참된 종교가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은 오늘 온 인류의 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바로 무수한 열매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열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어질 무수한 부활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기꺼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부활절이 그저 매년 돌아오는 하나의 절기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살리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살으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반문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러한 마음일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이 길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시고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주시고 달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부터라도 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는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구원에 동참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유업, 즉 영원한 유산, 그 기업을 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산 소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비자를 받은 이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까? 전에 우리 교회는 마치 분양 아파트 사무실과 같고 성도는 계약을 마치고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라는 것은 마치 천국 대사관과 같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새 나온 이들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대사의 엠베서더입니다. 이 천국 대사관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우리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 다시 배없는 그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흠없이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에 머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신상이 되어서, 더 나아가 세상에 부활의 산소망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천국 대사관의 대사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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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놀라운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